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천지 교리반증 계시록 1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와 아이에 대한 붉은 용의 핍박이라는 주제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은 신천지에서 새 존재가 한날 한시에 같은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고,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이며, 그 다음에 용의 일곱 머리 열뿔 정체는 무엇냐,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아이는 뭐냐, 이 세 존재가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이게 여기 어디냐면 하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한번,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해를 입은 여자라고 했는데 해달별을 입은 여자예요. 머리에는 얼굴은 해 같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그가 아이를 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보통 이제 아이를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다. 우리 개혁 측에서는 예수님으로 보신 견해가 좀 많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성도다, 그 다음에 교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보면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마리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해를 입은 여자를 마리아라고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 이거는 유대교로 보는 것은 이제 세대주의가 이제 유대교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교회라고 봐요. 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는 이 여자를 유재열 삼손으로 봐요. 유재열 영명이 삼손이에요. 유재열 영명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뭐냐면 단지파 마노의 아들이고 단은 뱀이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뱀에게서 양육받은 사람은 뱀 자식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해당되죠. 그리고 이 세 존재를 또 뭐라고 하냐면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라고 신천지는 얘기합니다. 배도자, 해를 입은 여자는 배도자, 유재열, 용의 일곱 머리 열뿔은 멸망자, 청지기 교육원 일곱 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지기 교육원 일곱 목사. 여자가 낳은 아이는 이만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만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알아볼게요. 일곱 머리는 뭐 세상 왕이냐, 뭐 청지기 목사냐, 여자가 낳은 아이는 이 세 가지 종류로 있죠. 뭐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어요. 근데 또 해를 입은 여자는 또 교회로 보더라고요. 그럼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무엇이 올바른지 여러분들이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영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사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다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골 낳을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를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먼저 이렇게 쭉 보면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와 아이에 대한 붉은 영이 이제 이 세 존재가
배도자와 멸망자와 구원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 존재가 한 장소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존재가 한 장소에 있었다. 그런데 이 한 장소라는 것은 여기서 하늘이라고 했는데 이 하늘은 뭐냐? 장막 하늘이라 했기 때문에 하늘을 장막이라 했기 때문에 장막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에서 장막성 유재열 장막 성전.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고요. 세 존재가 과연 한 장소에 있었느냐?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 이만희는 67년에 장막성전에 입교해서 71년도에 이탈했어요. 자기들 말이 본래는 69년 시한부 불발 후에 이탈을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말하기를 71년도 이탈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유재열은 그러면 이 시기에 유재열이나 이 시기에 유재열이나 오목사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재열은 있었어요. 근데 누가 없었냐? 오목사가 72년도 입교했기 때문에 또 세 존재가 함께 없었죠. 그 다음에 75년도에는 75년 9월 6일 날 유재열이가 감옥 가고 오목사가 이제 거의 당회장을 맡습니다. 장막성전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 존재가 장막성전이라는 장소에 함께 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이만희 씨는 더욱이 71년 탈퇴 후 장막성전에 간 적이 없어요. 다만 거짓말로 77년에 장막성전에 갔다.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변개를 한 겁니다. 갔다. 안 갔어요. 78년 가을부터 80년 3월 13일까지 78년 10월부터 80년 3월 13일까지 백만봉씨 재창조 교회 아래서 12제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부인해요. 왜 부인하냐? 79년도에 편지를 썼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편지 쓰려면 같이 써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편지 씁니까?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함께 있으니까 이런 모순을 계속 지적하니까 백만봉 씨의 그 있었던 과거를 지우고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77년에 장막성전에 갔고 거짓말이죠. 79년에 편지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 존재가 함께 있었던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아들은 이제 유재열이라 합니다. 유재열한테 교육 받았다는 거예요. 유재열. 그러면 유재열은 뭐냐? 영명이 삼손입니다. 그러면 삼손은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단지파 마노아는 뭐예요? 뱀이죠? 단지파는. 창세기 49장에 그렇게 다는 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뱀에게서 양육받았다. 그럼 뱀 자식이에요.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계시록 1장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됐어요. 그래서 AD 95년에 반모섬이 유배돼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서 소아시아 7교회라는 것은 여기 지금 현재 터키, 티르키예를 말하죠. 티르키예.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제가 이 반모섬의 사도 요한의 입장과 7교회에다가 이만희 얼굴을 이렇게 붙여놨죠. 왜 그러냐면 이만희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편지 보낸 사도 요한도 이만희다. 그 다음에 7교회에서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다? 또 이만희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단수라고 얘기해요. 단수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라고 치면 몇 사람, 각 교회마다 한 사람이 있으면 몇 명이에요? 7명이죠. 그러면 이만희가 사도 요한도 이만희라 하니까 몇 명이에요? 이만희는? 8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편지 보내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일할 수 있을까요?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만희 씨는 분신술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분신술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상교회 성도를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상교회 성도. 왜 지상교회 성도를 이기는 자라고 하냐면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왜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 땅에 사단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무장해서 싸우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개인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항상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이제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 이긴 자는 더 이상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승리하심으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거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천상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천상교회 하니까 이게, 저도 신천지 나와서 천상교회 하니까 무슨 하늘에 교회가 있어. 교회는 지상에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잘 납득이 안 가더라고. 그런데 교회라는 뜻이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근데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은 지상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어요? 하늘에도 있어요. 하늘에도 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을 천상교회, 승리한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승리한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순교자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과 3장은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 편지 수신, 사도 요한이 편지 수신 대상의 7교회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7교회의 상황. 2장과 3장만 편지가 아니라 1장부터 22장까지가 하나의 예언을 기록한 서신서예요. 서신서. 하나의 두루마리. AD 90, 오늘날 이런 종이가 발달된 것은 종교계 1550년경에 이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야? 다 두루마리예요. 2장과 3장만 편지라는 것은 신천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계시록 2장과 3장은 편지를 수신할 대상자의 그 교회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의 상황 안에서 싸워 이기라. 이기면 복을 주겠다. 그 말은, 이기면 복을 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말론적인 약속이에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은 현재 받습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받습니까? 재림하면 받아요. 그럼 재림은 뭐 이긴 자잖아요. 이긴 자. 언제 이기냐? 내가 죽으면 이긴 자가 되는 거고, 또 예수님 오시면 내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의 그 편지, 7교회의 상황, 편지를 수신한 7교회의 상황을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시록 4장에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고, 7 등불이 있어요. 이 등불 보인가요? 너무 밝아서 안 보이죠? 여기 등불이 있어요. 이렇게 7 등불이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데 등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생물이 있어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4 생물. 4 생물은 4 그룹을 얘기하는 거고 4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좌 주위에 24 장로들이 이렇게 있어요. 24 장로들. 그리고 이제 그 4 생물 주위에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이건 눈은 안 보이죠? 눈은 이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이것을 모방해 가지고
하늘의 보좌 조직이라고 했고 모방과 사칭이 실상이에요. 예.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은 성경대로 이룬 실상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말은 성경대로 모방과 사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늘에서 24장로가 있으니까 신천지 24장로를 모방을 했어요. 모방을 했죠. 모방하고 사칭했잖아요. 그 다음에 7 등불의 영이 있으니까 또 7 교육장을 세워놨어요. 그 다음에 내생물이 또 이렇게 12지파라고 했어요. 근데 내생물하고 12지파장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들었어요. 내생물이 12지파장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셋씩 해가지고 3, 4, 12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내생물은 내천사잖아요. 그럼 12지파장, 12제자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다릅니다. 근데 12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12지역으로 쪼개가지고 남한만 쪼개가지고 뭐요? 강주, 전남은 베드로 지파, 전주는 도마 지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방과 사칭이기 때문에 100% 똑같지 않아요. 모순이 반드시 드러나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 따먹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복음을 어떻게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혈통은 분별할 수 있으나 복음은 분별할 수 없다. 이만희 씨의 믿음도 분별할 수 없어요. 나눈 것은 잘못이다. 이게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그 말.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방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에 이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을 취합니다.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취해요. 취하고 이제 예수님이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7인을 떼시리라 그럽니다. 이게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은 언제 이긴 걸 얘기하는가요?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겼다.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긴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이긴 것이다. 그러므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우리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겨서 이제 초림 때 뛰었어요. 근데 신천지는 이것을 이 봉안책 있잖아요. 계시록이 전장이 이렇게 봉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전장에 언제 봉해졌냐? 80년 9월에 7인으로 봉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지기 7머리로 봉해졌다. 뭐 지금 이해가 안 가실 것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냥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꼭 질문하시면 됩니다.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신천지 논리로는 말씀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80년 9월 달에 봉해져서 언제 펼쳐지냐? 80년 3월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9월에 봉해졌는데 과거로 돌아와서 3월 달에 펼쳐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잖아요. 9월 달에 봉해졌으면 9월 이후에 그냥 인을 떼야죠. 인을 떼야죠. 그래서 이거 논리에 안 맞고 예수님이 그리고 80년 9월이나 또 80년 3월 달에 인을 떼시는 것이 아니라 초림 때 이미 인을 뗐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름이 책이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신천지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계시록은 봉안책이야. 함부로 보면 안 돼. 그러더라고. 내가 계시록을 공부해 보니까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봉해졌다는 말이요. 펼쳐졌다는 거요? 예. 계시. 이제 펼쳐졌다는 거예요. 안 본 사람에게만, 공부 안 한 사람에게만 봉해진 거예요. 무슨 말이 알겠죠? 예. 여러분한테 계시록이 봉해지면 안 되고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장에 이제 어린 양 인을 떼요. 인을 하나씩 뗍니다.
인을 떼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서 이제 4분의 1을 심판합니다. 4분의 1. 그런데 예수님이 인을 떼는데 뭐가 문제냐면 내 생물이 오라 하니까 인을 떼니까 내 생물이 오라 하는데 내 말들이 나와요. 백말, 흰말, 백말, 검은 말, 붉은 말, 뭐 청황색 말 이렇게 네 마리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백마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거나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란 말도 적그리스도란 말도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계시록 19장에 누구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친히 앞장서서 싸워요. 여기 백마는 뭐예요? 어린 양 이미 인을 떼니까 내 생물이 오락하니까 내 생물의 명령을 받고 나오는 존재들이 이 네 말들의 존재예요. 여기서 이제 스가랴에서 보면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그럽니다. 스가랴 6장에 보면 하늘의 네 바람, 네 천사의 명령을 받는 네 바람. 이 바람으로 통해서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을 들어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태풍 불면 많이 쓰러지죠. 그래서 성경에도 바람을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뭐라고? 천군이라고도 말하죠. 그 다음에 6장에 또 뭐라고 하냐면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질 때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문맥에 따라서 한 나라의 종말을 얘기하든가 또 한 세상의 끝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때니까 한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는데 신천지는 이것을 계시록 6장의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과 탄자는 다르다. 말은 육체고 영은 그 위에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런 어떤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만은 이만이고 그 위에 탄자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언제부터 계시록 6장이 시작이냐?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3일까지 42달 동안 이 네 생물을 들어서 네 생물이 네 말들을 들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네 말들이 신천지인이에요. 네 말도 신천지인이요. 네 생물도 신천지인이요. 그러면 84년 3월 14일에 생긴 네 생물과 네 말이 80년 9월로 가서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제 해달별이 뭐냐면은 목자, 전도자,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가족인데 목자, 전도자, 성도. 그럼 어디에 목자, 전도자, 성도냐? 장막성전의 목자, 전도자, 성도. 떨어졌다는 것은 장막성전의 멸망을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 논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7장은 6장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 의해서 심판받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심판받는 사람들. 성경은 계시록은 불신자에게 심판이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다. 이렇게 심판하고 동시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장은 이제 삽입 환상이라고 말하고 삽입 계시 또 이렇게 삽입 환상 또는 삽입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7장을 왜 삽입 계시 또 삽입 환상으로 넣냐? 6장에는 심판받는 자들을 보여주시고 어린 양에게 심판받는 자를 보여주시고 7장은 어린 양에게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기총 주장하고 뭐 신철 주장이 있는데 저는 둘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소가 뭐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렇게 14만 4천하고 hin원집 무리하고 이제 똑같다. 신천지는 아니다. 14만 4천은 셀 수 있는 자고 그런 14만 4천 모은 후에 셀 수 없는 hin원입은 큰 무리가 몰려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신천지도 실제로 이렇게 자기가 가르치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된 적이 없어요. 왜 그냥 지금 한 3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4만 4천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은 흰무리를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미 입맞은 14만 4천이 흰무리가 등장한다는 것은 14만 4천이 신일합일한 후에 흰무리가 몰려와야 돼요. 전도하지 않고 몰려와야 돼요. 전도하면 수를 세잖아요. 셀 수 없어야 되는 수를 잘못된 거죠. 그리고 14만 4천만 인 맞아야 돼. 왜 흰무리까지 그 센터에서 인을 맞춥니까? 이것도 잘못되죠. 왜 인을 맞춰? 그게 성경적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이게 논리에 맞지 않다. 그리고 14만 4천 인친 후에 흰무리는 1000년 동안 몰려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즉시 영생과 영벌로 갈라져야 되는데 신천지 논리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그동안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해서 영생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만희 씨한테 와가지고 새로 야 예수님이 이만희 씨한테 왔다. 이만희 씨 믿으면 영생한다. 빨리 14만 4천 선착순 영생 시켜줄게.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지구촌에서 흰옷 입고 몰려오는 존재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도록 믿는 사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만희 씨한테 와갖고 다시 이만희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도 없고 영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근데 신천지는 예수님이 이만희 씨한테 왔기 때문에 이만희 씨를 믿으면 영생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를 믿냐 안 믿냐로 심판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다음에 8장이에요. 6장에 6째 인을 뗐잖아요. 그 다음에 6째 인 떼면 무슨 인을 떼요? 7째 인을 떼야 되잖아요. 7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을 받아요. 7천사가 7 나팔을 받아요. 그래서 6장 다음에 8장이다. 8장에 또 이렇게 나팔을 부니 6개의 나팔이 뭐냐면은 7개의 나팔이 다 심판이지만 7째 나팔은 심판과 부활과 영생,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일이 있어요. 7째 나팔에. 그러니까 6째 나팔과 구별합니다. 그래서 6개의 나팔은 84년 3월 14일까지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까지 이렇게 6개 이 천사가 나팔 불죠. 이렇게 그림 보이잖아요. 이렇게 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사는 0이고 나팔은 6이다. 신천지가 이렇게 0은 6을 들어서 역사한다. 6이다. 그러니까 6명의 신천지인이 있어야 되겠죠? 7명의 신천지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7명 중에 6명은 80년 9월로 돌아가고 다시 장막성전에다가 불어야 돼. 논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리고 84년 3월 14일 날에 7번째 나팔이 불었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부활과 영생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부활과 영생이 신천지에 있습니까? 없죠.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팔이 누구누구, 첫째 나팔이 이만희, 둘째 나팔 홍종효, 셋째 나팔이 이창호, 넷째 나팔이 박영진, 다섯째 이정환, 여섯째 장희문, 7번째 나팔이 문옥순 씨요. 문옥순 씨가 신천지에 남아있는 건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여기 이분인데 아마 나갔든지 돌아가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게 논리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들이 우리가 7번째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문옥순 씨가 불어도 효과가 없는데 신천지들이 불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팔이 7개인데 신천지들이 30만이 나팔을 분다고 하면 이 7개의 나팔이 실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실상이 없어요.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8장에 4개, 9장에 2개를 이렇게 나팔을 불었어요. 그 다음에 9장에 6번째 나팔이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8장도 3분의 1, 땅에 거하는 자들 3분의 1을 심판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불신자들이에요. 9장에도 땅에 거하는 자들 3분의 1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9장 6번째 나팔에 그 널널릴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2만 만의 마병대가 있습니다. 네 천사와 결박된 네 천사와 2만 만의 마병대로 인해서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러면 그 연월릴 시는 81년 9월 20일 오후 2시 14시 장막성전에 있어지는 목사 임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9장에서 목사 임직식으로 3분의 1이 죽고 또 13장이 또 목사 임직식이에요. 신천지가 13장의 목사 임직식은 다 죽어요.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됩니까? 똑같은 사건에. 그러니까 맞지 않다.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9장 다음에 뭐예요? 10장입니다. 이렇게 10장. 10장은 뭐냐면은 우리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80년 9월 14일 날 책을 봉했고 봉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노정은 맞아요. 하나님 보좌 오른손에 책이 7인을 봉한 책이 있고 예수님이 펼쳐요. 언제 펼쳐요? 십자가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보좌에 앉아서 이겼기 때문에 책을 펼칩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줘요? 펼친 책을 천사한테 줍니다. 천사가 누구한테 줘요? 사도 요한한테 줍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종들한테 얘기합니다. 종들한테. 이런 어떤 순리는 계시의 로정은 맞아요. 그러나 이걸 날짜로 한정한다는 것 이 자체가 날짜를 한정한 자체가 잘못된 거고 또 그들이 주장한 대로 할지라도 모순이 있다. 80년 9월에 봉했는데 책은 왜 3월 달에 받아먹냐. 받아먹고 6개월 후에 봉해버려요. 다시.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유재열이 66년 3월 14일에 책을 펼쳤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전에 봉한 책은 누가 언제 봉했냐. 또 이런 문제가 나와요. 80년 9월에 오목사가 청지교육원이 이렇게 와서 봉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럼 그 전에는 누가 봉했냐. 유재열이가 펼쳤다는 거예요. 66년에. 이것이 유재열 장막성전에다가 성경을 짜 맞추다 보니까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1장은 이렇게 됩니다. 11장은 이제 좀 복잡한데 10장과 11장은 11장 14절까지가 또 삽입 계시예요. 10장과 11장 14절까지가 삽입 계시 또 삽입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6번째 나팔 불고 나음에 7번째 나팔 사이 6번째 7번째 나팔 사이 그 사이에 이제 삽입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1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1장의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자,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이렇게 짓밟히라고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을 해요. 그리고 증인을 1260일 증언을 마칠 때에 짐승과 싸워요. 짐승과 싸워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3일 반 후에 부활해가지고 승천해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런 내용이 들었는데 이걸 이제 날짜를 신천지는 이 날짜 계산으로 하면 절대 맞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보면 성전 청량이 80년 3월 14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책 받아 먹고 지팡이를 받은 때가 성전 청량하는 때예요. 지팡이로 청량하거든요. 지팡이 같은 갈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은 지팡이 같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청량하는 잣대. 그러면 이때부터 80년 3월부터 이렇게 1260일 이방인 42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1260일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42달과. 같은 시작점에 있어야 돼요. 그럼 같은 시작점에 있으면, 자, 42달이 84년 3월 14일에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요. 6개월 이렇게 땡겨가지고, 뭐예요? 83년 9월 14일 이 정도 될 거예요. 83년 9월 14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안 맞잖아요. 이것도 안 맞고. 그러면 9월 14일부터 이렇게 42달 1260일을 계산해 봐요. 9월부터. 그러면 84년 3월 14일이 됩니다. 그죠? 1260일이 1260일 한때 두때 밭때 42달 다 같은 기간을 얘기합니다. 같은 기간을 얘기해요. 그러면 80년 3월 14일이 되겠죠. 42달이니까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 이렇게 42달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죽어요. 두 증인이 봐보세요. 증거를 마칠 때 짐승과 싸워서 죽입니다. 42달 1260일 후에. 그러면 84년 3월 14일부터 14일에 3일 반 동안 죽어요. 3일 반 동안. 그럼 3일 반 동안 죽고 나서 그 다음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면 두 발로 일어서 가지고 하늘을 승천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이 또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개국이 84년 3월 14일이 되면 안 돼요. 84년 3월 4일 플러스면 언제예요? 18일? 18일 정오에 신천지를 개국해야 돼요. 정오에. 그렇지 않아요? 낮에 개국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신천지 창립 기념일이 84년 3월 14일로 정해졌잖아요. 절대 이것은 바꿀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만희 씨가 죽었다는 시점을 이 84년 3월 18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시점이 두 개가 있어요. 언제냐? 80년 10월 27일 날. 이 80년 10월 27일 날 얘기할 때는 그냥 3년 반이라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년 반. 어떻게 3년 반이냐? 이만희 씨가 이 감옥에 있는 기간을 100일로 잡아요. 100일을 1년. 그 다음에 집행유예로 2년 반을 받고 나옵니다. 100일을 살다 집행유예. 선고유예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만희 씨가 이제 법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 선고유예는 없어요. 감옥 살다 나온 사람한테는 선고유예는 없습니다. 형이 가벼울 때 그냥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미 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집행유예. 집행유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일을 1년, 집행유예를 2년 반, 그러면 3년 반이죠? 이게 이 80년 10월 27일부터 해가지고 3년 반 동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간이 멸망의 기간하고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다르죠? 안 맞아요. 기간도 안 맞고 두 번째 안 맞는 것은 100일을 이렇게 저도 쉬어보니까 요새 스마트폰이 잘 돼 있잖아요. 달력이. 옛날 달력 다 쉬어볼 수 있습니다. 저도 나가가지고 일일이 한번 쉬어봤어. 30일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뭐 한 몇 번이면 계산하잖아요, 그거. 98일이에요. 아, 100일이 1년이라 했는데 98일을 또 1년이나 할 수 없잖아요. 아, 이게 틀렸네. 이거 지적을 해요. 야, 사실 98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3일 반 죽었어. 언제부터? 81년 2월 2일부터 그냥 3일 반 동안 어떻게 죽었냐? 설교 안 했어. 이런 얘기야. 이제 설교 안 했다는 말을 이제 좀 근사한 말로 이렇게 사명을 이방인에 의해서 박탈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박탈당했다. 근데 이방인이 그 박탈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옥에 있을 때는 설교했냐, 사명을 했냐,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에는 사명을 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뭐 2년 반 집행유예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1장 7절에 보면 증거를 마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증거를 마칠 때 죽었다. 그러니까 증거를 1260일 예언하다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중단되었다고 말해요. 중단된 것이 아니라 증거를 다 마쳤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또 마쳤다 하면 여기서 84년 3월 14일 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80년 10월 27일 죽어도 안 되고 81년 2월 2일 날 죽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계산이 안 해요. 산수를 이만희 씨가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또 말을 바꿔. 예언과 증거는 다르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60일 예언하라. 증거를 마칠 때. 예언과 증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언을 1260일 다 마쳤어요. 예언을 어쨌든 중단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1260일 마치면 84년 3월 14일이에요. 그러면 증거는 그 이후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하다가 죽어야 돼. 근데 그 이후에 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80년 10월하고 81년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즉흥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잘못됐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예언과 증거는 달라. 그러면 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설교를 해. 그럼 일단 여기서 반론하죠. 예언과 증거가 다르다면, 자, 예언을 다 마치고 84년 3월 14일부터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 증거는 그 전에 또 그 전에 그 전에부터 증거했느냐, 아니면 84년 3월 14일부터 증거했느냐, 그리고 언제 마쳤다가 죽었느냐. 그러면 증거가 다르다면 증거의 시작점이 언제며 마치는 점은 언제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반론할 수 없는 얘기다. 들으니까 화딱지 나죠. 이걸 믿어가면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논리에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음은 예언과 증거가 다르다면 1260을 마치고 증거를 마칠 때 죽음이라면 증거의 시작과 끝이 어디냐. 그럼 예언을 마치고 증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럼 이게 예언을 마치고 언제 시작했느냐, 증거를. 그럼 언제 마쳤느냐. 그 뒤로 84년 3월 14일로 죽은 적이 없잖아요. 2020년 8월 달에 감옥 간 거, 그걸 또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새로운 실상으로. 근데 그거는 환란이라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맞죠. 예언과 증거가 다르다고 증거할 때, 증거를 마칠 때가 81년 2월 2일이라면 1260일은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또 과거로 돌아가죠? 이 증거를 마칠 때가 81년 2월 2일이라면 그 전에 역산해갖고 1260일이 돼야 됩니다. 언제쯤 가게 되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의 이게 구도인데, 이걸 신천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했다가 유재열 씨가 이렇게 합니다. 자, 하늘 장막에 유재열 씨가 있었어요. 해달비를 입은 여자가 유재열 씨예요. 여기 있었어요. 근데 누가 침노했냐면 일곱 머리 열불 용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2번.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이만희 씨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용이 들어왔을 때. 이런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철장을 가지고 증거를 하려면 이게 공식적으로는 84년 3월 14일이어야 돼. 논리적으로. 그때부터 증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가 없고, 또 67년부터 71년 이탈 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오평호 씨는 만난 적도 없죠. 여기 기간상 그러잖아. 누구를 만났냐? 유재열이 또 교인 한 사람이니까 알 수도 없죠. 이만 씨가 고소하기 전에는 알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아이를 낳은 용을 핍박함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광야로 이렇게. 이게 도망간 사람이 누구냐면 광야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유재열 씨가 뭐냐면은 17살 고위 중퇴예요. 고위 중퇴로 신학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갖고 이게 가짜로 들어가니까 이 바쁜 때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서 또 막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하냐 하니까 이제 강사들이 또 이제 그 말을 어떻게든 합리화 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서부가 아니라 서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아니라 동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다. 근데 동부든 서부든 저 중졸은 어디부터 나와야 돼요? 고등학교부터 다녀야 돼요. 그렇잖아요. 박사학위는 대학교 가고 대학원 다니고 그다음에 대학원에 석사 받고 그다음에 석사 다음에 박사예요. 그렇잖아요. 이 몇 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광주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가짜로 드러나니까 말씀이 없는 곳이 광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씀이 없는 곳이 광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야죠? 그 광야가 어디냐? 물어봐야 돼. 또 그렇잖아요. 말씀이 없는 곳이 광야니까 3년 반을 양육받아야 돼요. 여기서 도망가가지고 3년 반을 양육받아야 돼. 그 뭐 거기가 어디냐 이 말이야. 3년 반. 중졸로서는 신학교를 못 가니까 그럼 어디서 양육받았냐? 누구한테 양육받았냐? 뱀한테 양육받았냐? 이거 알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이제 네 번째 쫓겨나고 이만희 씨가 철장으로 7머리 10뿔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막상. 그래서 이긴 자가 됐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이만희 씨가 말하는 소설이고요. 소설이에요. 매치되는 것이 없어요. 매치되는 것이. 요런 오목사가 이제 오목사는 75년도에 당회장을 맡고 2000년도까지 약 25년 동안 장막성 당회장을 했어요. 뭐 중간에 공부하러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당회장으로서 공부하러 간 거예요. 자기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하다가 이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도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할게요. 시작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있어. 자, 해를 입은 여자의 정체 한때까지 해볼까요? 이 해를 입은 여자의 정체는요, 마리아냐, 유대교냐, 교회냐, 삼손이냐. 이제 저희 개혁주의는 교회라고 봅니다. 교회. 이것에는 이견이 대부분 없어요. 혹자는 간혹 어떤 분들이 마리아라고 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유대교라고 본 것은 세대주의가 이제 유대교로 보는 겁니다. 세대주의가. 신천지는 뭘로 봐요? 유재열로 봐요. 유재열로.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과 아이를 베어서. 그러면 이 붉은 용이 누구야 돼? 헤롯이죠. 이렇게 여기를 마리아로 보면 헤롯이야 돼. 헤롯이 아이를 날라가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이 태어나면 그런 것을 연상하는데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해달비를 입은 여자가 용 앞에서 아이를 낳고 그 꼬리가 3분의 1 하늘별을 끌어 땅에 던지더라. 이 말은 계시록에는 세 존재를 얘기합니다. 용, 그 다음에 7머리 10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세 존재를 얘기해요. 7머리 10뿔 짐승을 짐승, 그냥 첫째 짐승,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세 종류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볼 때 간단해요. 용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의 7머리 10뿔 짐승은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이에요. 칼에 상하였다 사람. 저는 이제 도미티안 황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 이게 꼬리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보고 그것이 장래사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배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보면 여기까지만 한번 제가 잘 해볼게요.
해를 입었다 그 말은 해달별을 입었다는 것하고 해달별이 빛을 잃고 떨어진다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해달별의 빛을 잃고 떨어진다는 말은 제가 말했지만 문맥에 따라서 애굽이나 에돔이나 이렇게 애굽이나 에돔이나 이렇게 이게 한 나라의 멸망을 얘기해요. 멸망. 또 이스라엘의 종말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달별을 입었다는 것은 멸망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뭐 신천지에도 이 구절을 사용하지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땅에 가서 내게 절하겠느냐. 1차로는 요셉한테 절했죠. 이스라엘 가족이 그렇잖아. 이스라엘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 다 애굽에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 냈을 때 다 절했잖아요. 그 앞에 나갔잖아요. 이거 1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더 나아가서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족을 뭐라고 그랬어요? 해, 달, 별. 목자, 전도자, 성도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신천지가 모든 것을 장막성전에 깨워 맞추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장막성전이랑 교회 안에 깨워 맞추다 보니까 목자, 전도자,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근데 여자잖아요. 여자. 그럼 뭐냐? 또 볼까요? 요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를 보는 견해가 마리아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육적 이스라엘, 유대교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삼손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유재열,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교회라고 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자기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가 예수님으로 우리 이제 개혁 측은 예수님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한 70~80%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좋은 것은 다 누구한테 돌리고 싶어요? 예수님한테. 만국을 다스리니까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돌리고 싶어. 예수님으로 보고 싶어. 그렇잖아요. 근데 논리상 예수님은 이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봐보세요. 3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기고 어디 보좌에 앉았어요? 아버지 보좌에 앉았죠. 이미 앉았는데 뭐라고 또 앉아요. 자, 왜 또 앉을 수 없느냐?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원수들이 심판받을 때가 뭐예요?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좌에 앉아 또 보좌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죠. 누구한테 보좌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해 주기를.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어요? 십자가로 이기고 보좌에 앉았죠?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이기는 그는 절대 현재 진행형으로는 보좌를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 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좌 앉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예, 이렇게 이기는 그도.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약속이다. 종말론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약속을
또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두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리 깨뜨는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뭐 철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라 하고 싶어. 근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자, 보좌도 이기는 자한테 준다는 거죠.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현재 진행형 누구예요? 지상교회 성도. 이기면 받게 되는 거죠. 종말론적인 약속.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은 개인이 죽으면 종말이에요. 개인 죽으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럼 예수님이 받은 것이 뭐예요? 철장.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장을 받았다. 그래서 언제요? 예수님도 그럼 철장을 받았으면 철장을 받았기 때문에 철장을 주면 철장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도 예수님이 철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철장이 있다. 그래서 여기도 성도들을 지상교회 성도들을 이기는 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기면 받게 된다.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이미 주 안에서 종말을 맞이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철장과 보좌를 받았다. 보좌에 앉았고 철장을 받았다 그 말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를 대표해서 여자가 낳은 아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아이가 철장과 보좌를 받았죠. 그러면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이긴 자를 얘기합니다. 승리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승리한 성도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자는 뭐예요? 누가 이게 누구한테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말을 합니까? 이 2장과 3장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들. 일곱 교회에서 뭐가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계시록 2장 7절에 그렇게 나오죠. 7번 나옵니다. 각 교회마다. 7번 나와요. 계시록 2장 7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들에게서 이기는 자 단수라고 하면 7교회예요. 그럼 7교회에서 한 명 나옵니까? 아니죠. 이게 이기는 그라고 단수로 표현한 거예요.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예요. 그들을 이기는 그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기는 자들이 어디서 나와요? 이기는 자들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또 합당하게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2장 3장에 이기는 자는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기는 자에게 철장을 준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교회에 이기는 자가 곧 여자는 교회고 아이는 뭐예요? 교회에서 이긴 자, 승리한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한 성도. 자, 여자의 계는 이렇게 4개고 아이의 계는 그리스도다. 모순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보좌와 권세, 철장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준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논리에 안 맞다. 이것도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다. 성도가 이기는 자인데, 철장을, 두아디라 교회에서 철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좌는 라오디게아에서 이렇게 보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받은 때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을 때. 그러니까 승리한 성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신천지는 뭐라고 그랬냐? 자, 이렇게 됩니다.
1절 보면 여기 신천지가 해놓은 거 보면 해달별 입은 여자는 7 금초대 장막에 장막을 인도하는 목자다. 이렇게. 이것만 보면 몰라요. 누구를 유재열 얘기합니다. 유재열. 장막성전. 계시록을 모두 어디라 보는 거예요? 장막성전. 그 다음에 이 아들은 본장의 10절과 같이 영과 싸워서 이기고 10절은 싸워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0절은 뭐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그 오타죠. 오타인지 잘못했는지. 이기고 철장으로 만곳을 다스릴 남자이다. 여자가 아이를 뵌 일은 1절에서 큰 이적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싸워 이기고 어떻게 싸우냐? 뭐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 돼갖고 정체를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죽도록 맞아갖고 이빨도 다 나가고 뭐 거의 죽을 뻔했다. 이렇게 소설을 이만희 씨가 씁니다. 거짓말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늘이라는 것은 장막성전을 얘기하고 해를 입은 여자는 장막성전의 목자 삼손 유재를 얘기하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는 보좌에 앉아 다스릴 남자아이는 영과 싸워 이긴 자 이만희 씨를 얘기를 합니다. 이만희 씨를 얘기해요. 이만희 씨를 얘기하는데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첫째 유재열이가 이만희 씨에 직접 가르치는 일은 없어요. 전도관에서 주의를 전도관 신자였기 때문에 박태선 전도관 신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왔다 갔다 하다가 수요일날 정착했고 그 다음에 장막성전에서 세례나 영명을 받은 적이 없다.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삼손한테 받았다,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려면 삼손은 뭐예요? 단지팜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다는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뱀이에요. 뱀에게 양육 받으면 뱀 자식이죠. 뱀 자식이 구원받을 수 없죠. 그렇잖아요. 물론 구약의 단지파는 이제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한 지파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사라집니다. 초림 때는 배신하고 계시록에는 사라집니다. 여기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시 한번 11장과 11장만 간단히 좀 정리할게요. 12장만 간단히 정리할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여기 이 하늘을 장막성전이라 얘기합니다. 해달별을 입었다 이렇게. 이건 누구예요? 유재열이다.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청지기 7 목자가.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것은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목사님들 그 학원이에요. 대표성을 가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7 목사님이 뭘라고 자기 교회 놔두고 노무교회 가서 3년 반 동안이나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만희 씨는 67년부터 71년 동안 이타로 장막성이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새 존재가 한 장소에 있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용이 들어온 시점에 이게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용이 들어온 시점에. 그래서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이렇게 한 장소에 있었다. 그 신천지 논리대로 말하면 오목사가 들어오고 나서 이만희 씨 여기서 태어나야 돼요. 이들의 논리로 얘기하면 75년도 9월 달에 유재일 감옥 가고 뭐 이때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9월 달에 아무튼 그때 태어나야 되는데 이때는요 이만희 씨가 이미 이탈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새 존재가 있을 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이렇게 하고 용을 쫓아냈다는 거죠. 쫓아냈다. 유재열이는 이렇게 먼저 유재열이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아서 이렇게 쫓아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유재열이 장막성전에 있었고 1번 그 다음에 오목사가 청지기 7 목사를 이렇게 데려왔고 그 다음에 그때 이만희가 여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이 들어오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네 번째.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하니까 누구만 있어요? 이제 이마일 씨하고 목사만 있잖아요. 청지교육원 일곱 목사하고. 그러니까 네가 멸망자다 하고 막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다. 이것이 뭐냐면 84년 3월 14일에 이렇게 쫓아냈다는 거예요. 말이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83년 4년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없었잖아요. 논리 안 맞잖아요. 이게 가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소설을 낱말 짜맞추기의 매력에 빠져서 거기 믿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예?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계시록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계시록을 내가 많이 안 읽으면 자마이 시간. 또 많이 안 읽으면 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민법을 공부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너무 낯선 언어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언어가 많이 있어요. 너무 낯설어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꾸 읽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계시록의 문자적으로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어야 돼. 뭐 두려워서 안 읽었다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 보니까 누가 성경 읽으라면 계시록 빼놓고 읽어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서 나한테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 들으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에 또 한번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